1974년에 그 이제 로잔 세계 선교 대회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78년에 윌로우뱅크에서 이제 그 로잔 세계 선교 대회에서 숙제를 주지요. 그래서 그때 협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1978년 이 복음과 문화에 대한 그런 문제를, 그런 신학 협의회를 버뮤다에서 개최하죠. 이 협의회에서 33명의 신학자와 선교사와 인류학자가 모여서 6일 동안 아주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와 인류학자가 서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토에 임했기 때문에 아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또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온 학자들을 서양 문화의 독점적 태도에 아주 불만을 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적 차이가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문화에 대한 성서적 정의로부터 시작해서 문화가 하나님의 계시와 성서 해석에 어떻게 관계되는가를 살피고, 또 복음 전파와 문화, 회심과 교회 생활에서 문화의 역할과 이해들을 아주 광범위하게 다루며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서를 냈어요. 이건 보고서입니다. 어떤 선언서가 아니라는 거죠. 보고서의 서론은 이렇습니다. 복음 전달의 과정은 그 복음이 유리한 문화 또는 그 복음이 선포된 지역의 문화와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1974년 7월에 개회되었던 로잔 세계 복음화 대회의 중대한 관심사였다. 그래서 로잔 위원회 신학과 교육 분과는 이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1978년 1월 협의를 소집했고, 이 협의회는 6개 대륙에서 약 33명의 인류학자와 그 신학자와 인류학자, 언어학자,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 복음과 문화에 대해 연구를 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로잔 위원회 전략 실행 분과와 공동으로 주최되었는데 거기에 4가지 목표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목표 첫 번째는 뭐였냐면 복음과 문화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연구,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 및 전달, 그리고 회심과 교회와 생활 양식에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관계되는 복음과 문화의 상호 관계성에 대한 이해를 개발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달할 때 발생되는 문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살펴보는 거였고요. 세 번째는 더욱 절절한 복음 전달을 위한 도구들을 규명하는 거였고, 네 번째, 이 협의에서 얻어진 결과를 교회와 선교 지도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협의가 끝나기 전에 아주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 보고서를 토론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문서는 하나의 성명서나 선언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보고서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보고서를 세상에 내놓은 이유는 윌로우뱅크에서 논의되었던 것을 요약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림으로 이것에 대한 연구를 돕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보고서지만요, 우리 굉장히 중요한 선교와 문화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기초를 삼아서 더 깊이 연구한 다음에, 그래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또는 인류학자들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온 땅에 증거하는데 더 중요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고서를 내놨다 하는 점이죠. 자,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문화에 대한 성서적 기초. 로잔 언약 제10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류 문화의 어떤 것은 매우 아름답고 선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그 전부가 죄로 물들었고 어떤 것은 굉장히 악마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적 그리스도인의 대다수가 과거에는 문화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자세를 취해왔어요. 물론 인간이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문화적 업적에 대해 긍정적 자세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전개하려고 한다. 인간의 사회적 조직,
조직, 예술과 과학, 농업과 기술 등을 어떤 지역에서 발전시켰든지 간에 인간의 창조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면 유효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인간의 땅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청지기직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문화는 뭐냐? 문화는 첫째,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나 실제 또는 궁극적 의미에 대한 믿음. 둘째, 가치 기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규범적인 것을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가치 기준이라는 거고요. 셋째, 관습입니다. 행동하는 법,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법, 기도하는 법 등에 대한 학습을 얘기하고요. 넷째, 이런 믿음과 가치 기준 그리고 관습들을 드러내는 제도, 정부, 학교, 교회, 절, 그런 제도들은 하나의 통합된 체계. 이런 요소들은 사회를 하나로 결속시키고 사회 구성원들에게는 동질감과 안정감을, 그리고 그 사회는 권위와 영속성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문화의 중심에는 근데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이란 우주의 본질과 그 안에서 차지하는 인간 위치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뜻하는 말인데,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마르크스주의 사회에서처럼 실제에 대한 어떤 권위와 영속성을 부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성서 계시에 나타난 문화는 어떠냐? 성서의 기자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잘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적 자료를 비판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구약은 리워야단이라고 부르는 바벨론의 바다 괴물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형태는 고대 히타이트족의 왕이 신하들과 맺은 조약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성서 기자들은 원래의 단어나 개념에 내포되어 있던 그릇되고 나쁜 의미를 순화시켜서 그것들을 진리와 선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내용들이 막 독창적으로 주었다기보다 그 주변에 있던 문화들의 언어들을, 요한복음도 결국 그런 단어들을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로고스라고 한 단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다 그 당시에 있었던 언어를 차용해서 선하게 순화시켜서 사용했다는 거죠. 자, 첫째, 성경 영감의 본질. 성경 기자들이 자신들의 문화로부터 빌어온 언어와 개념들을 사용하여 성서를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모순된 것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성령님이 그들 모두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영감을 주셨고, 하나님은 각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과 문화적 배경을 사용하셨고, 각각의 경우에는 그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즉 성경은 인간의 언어, 문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양식, 모든 의사 전달은 의미와 양식이라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 두 가지는 성경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됩니까? 양식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본래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왜곡시킬 수 있죠.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독자들에게 원문이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표현을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에서 찾아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 양식을 번역시키는 겁니다. 이것을 역동적 등가라고 쓴 단어는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사실 이게 성경 번역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시대에 그들에게 문화 속에서 주어졌던 그 충격을 우리 시대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너무 의역을 하면 문자의 그 원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기계적으로 번역하면 또 지금 그 당시와 다른 또 번역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번역할 때도요 이렇게 속의 내용 그 속에는 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 둔다고 하고 번역했다는 거죠. 성서의 규범적 성경은 그 모든 가르치는 바에 전혀 착오가 없으며라고 로잔 언약은 2장에서 선언합니다. 성서가 주는 메시지의 본질적 의미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보존돼야죠.
우리는 성서가 어떤 일정한 규범적 성질을 갖고 있다고 믿죠.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계시를 위한 적절한 전달 수단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세대와 문화를 따라 일어난 모든 새로운 형식화와 설명은 반드시 그 원초적 의미와 대조하여 이러한 점에 충실한가를 검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성서의 문화적 조건화. 성서의 어떤 계명들, 예를 들어 여자가 회중 앞에 머리수건을 쓰는 것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오늘날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미 폐기된 문화적 관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 본문의 참뜻은 우리를 각자의 문화에 알맞게 각색하는 것이 바른 태도죠. 논쟁의 여지가 없이 다분한 여성의 지위에 대한 문제는 이번 협의에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다섯 번째, 성령님의 계속적인 역사. 성경에 정경화가 완성되었다는 의미에서 볼 때 성령님의 영감의 사역은 다 이루어졌다고 보지만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사역은 모든 사람들을 회심하는 과정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자,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늘의 이해. 가장 일반적 방법은 성서 본문에 직접 대면해서 성서 기자와 독자 사이의 문화적 상황이 다르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성경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 번역이 훌륭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도 읽혀지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원래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맥락을 진지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역사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훨씬 더 증진될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접근 방법은 역사적 접근 방법으로 성서의 원어 및 시대 상황을 연구해야 될 필요성을 채택하고 일반적 접근 방법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이에 순종해야 될 필요성을 채택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서 본문의 상황 물론이고 현대 독자들이 처한 상황도 진지하게 고려해서 이러한 두 상황 간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문화적 상황을 통한 접근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 스토트는 설교가 뭐냐? 성경의 문화와 현대 문화를 다리 놓는 작업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했었죠. 다섯 번째, 복음의 내용과 전달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전달에 대해 생각에 앞서서 전달되어져야 될 복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게 초점이지 그 기쁜 소식 빼고 껍데기만 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성경과 복음. 복음은 성경 안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며 구주시라는 기쁜 소식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분을 믿도록 설득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은 우리는 다음의 사실들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죄의 보편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로 인한 만민의 주 구주 되심, 회심의 필요성, 성령님의 오심, 그의 변화시키는 능력, 교회 교제와 선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 등이 그런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의 전달을 방해하는 문화적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의 눈에 선교사의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선교 자신의 관습이나 생활 양식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그들은 선교사에 대해서 분개하고 메시지를 거부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주 매우 훌륭한 선교사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문화적 특권에 대한 교만을 제거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를 다른 사람의 문화에 적응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슬람 세계에서 복음 증거.
우리는 기독교 복음 증거에 좋은 기회가 되는 이슬람교의 특징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일성과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인간의 의무에 대한 강조,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 단호히 배격을 믿는 이슬람교의 신앙이 그것입니다. 또한 전통적 빈곤과 최근에 서로 축적된 부사에 생겨나기 쉬운 사회적 문제들, 정치적 독립에서 오는 긴장감,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비극적 흩어짐과 패배, 이 모든 상황이 절절한 기독교 복음을 필요한 영역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의 내향적 습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복음을 전하는 태도를 융통성 있게 하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진실하게 요청되는 겸손한 복음, 절실하게 요청되는 겸손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설득력 있게 복음 전달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전달자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의 인격과 태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고,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갈망합니다. 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겸손에 대한 분석입니다. 첫째로, 겸손은 문화가 발생시키는 문제를 회파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자신의 문화에 얽매여 있고 우리의 문화와 성경의 문화에 대해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둘째, 겸손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사람들의 문화를 힘껏 이해하고 평가하는 겁니다. 로잔 언약 4장에서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대화를 경청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경청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죠. 셋째, 겸손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거주하는 그곳에서 복음 전달을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도 자주 우리는 사람들의 공포와 좌절, 고통과 선입관,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과 빈곤, 권리 박탈이나 억압 등 느끼고 있는 문제들을 무시해 왔어요. 사실 복음 전파를 하려면 그 사람과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란 아픔을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게 사랑이죠. 넷째로, 겸손은 자신이 많은 은사를 받고 헌신하여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선교사라 할지라도 언어와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는 훈련받은 토착민 그리스도인만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 30년인데 내가 그 문화 속에 있는 그 아주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보다 내가 낫지, 내가 뭐 가르쳐 줘야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회심했으면 그럼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 사람은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다섯째로, 겸손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로잔 언약 14장에 그의 증거 없이 우리의 증거는 헛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복음 증거의 모본이 되시는 성육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도자는 겸손하게 자기를 비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다만 그의 인격의 가장 진실한 것만을 간직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기가 있어야 돼요. 내려놓음, 포기, 그리고 동화됨.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문화를 내려놓고 땅의 문화를 입으셨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중에 모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회심과 문화입니다. 회심과 문화. 우리는 자주 회심을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 순간적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교리적으로 우리가 조금 물론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중생이라는 순간적이라고 하고 성화는 점진적인데, 이 회심이라는 것을 이 선교적 측면에서 볼 때는 순간적인 사건이라기보다 계속적으로 그
과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회심에 뒤따른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들을 망각한 채 개인적 체험이라고만 사실 여기고 있죠. 예수 믿었어? 나 예수 영접했습니다. 됐어. 근데 사실 우리가 삶의 영역 속에 그 회심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세계관의 변화를 느끼고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할 때 모든 면에서 회심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회심은 일반적인 거니까, 뭐 일회적인 거니까 나 구원받았어로 이렇게 그렇게만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회심은 계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회심의 혁신적 성격은 죽임이고 부활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이게 충성심의 변화죠. 새롭고 자유로운 충성심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 행동, 그리고 우리 모든 관계를 재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회심자와 그의 문화. 회심은 회심자로 하여금 탈문화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심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개조하는 것이에요. 이 선교사가 아주 실수하는 거죠. 문화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문화 속의 사람 빼내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처음에도 얘기했습니다. 빼내오는 것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빼내와서 그 빼낸 다음에 그 새로운 문화에 적용시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우리가 지양해야 될 사실이라는 겁니다. 영적 대결, 우린 전형적 서구 세계관에서 말하는 메커니즘적인 신화와는 달리 악마의 영이 존재함을 인정하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온통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서구적 세계관에서는 뭐 귀신이 어디 있어? 그건 그 옛날이나 샤머니즘 때나 하는 말이지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냥 사람들이 어떤 진리의 지식을 주면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개인적 회심과 집단적 회심. 비록 서구에서는 오랫동안 회심을 개인적 체험으로 생각해 왔지만 회심은 항상 그렇게만 이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와는 반대로 구약에 나타난 언약 사상이나 신약에 나타난 가족 단위로 받은 세를 보면서 우리는 가족 단위나 집단적 회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노력하며 기대합니다. 여섯 번째, 회심은 순간적인 것인가 아니면 점진적인 것인가? 회심은 보통 전통적 복음주의와 교훈에서 가르침보다 훨씬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이 회심이 그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어떤 분명한 어떤 계기가 있죠.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하나는 몇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그 자리로 이끌고 또 그 자리에서 또 계속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그냥 이건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선교학적 측면에서 조금 더 실천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 좀 더 깊이 마음의 숙제로 좀 안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 교회 문화. 복음이 문화적 상황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면 교회도 역시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협의의 부재를 선교적 상황에서 교회와 성경과 교회의 상황화로 택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전통적 접근법. 피선교지 현장에 세워진 교회는 일반적으로 본국의 교회를 모본으로 삼습니다. 헨리 벤 같은 토착화 교회 개념을 대중시킨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토착민 지도자에게 서구화 교육시키고 서구적 교회를 그대로 보존해 나가고 겉은 토착적이지만 실제로는 서구 지향적인 것이 전통적 방법이었어요. 근데 역동적 등가 모형은 신약 성서가 단언하고 있는 교회의 기본적 의미와 기능을 그대로 보존하는데 그것을 지역 문화에 적합하게 만들면서 원래 것에 충실한 형태로 표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권력 구조와 선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억압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도 이러한 전 세계적 문제에 대한 이미 만들어진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희생자들이고 이 권력 구조의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제3세계 교회 안에서 혼합주의 이상으로 서구적 혼합주의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세계에서 가장 교활한 형태의 혼합주의는 개인이 죄를 용서함 받는다면 개인적인 복음 이해와 부와 권력을 세속적인 태도와 혼합시키는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편협한 토착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타 문화권 전도자는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기성화된 진부한 신학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학 전통은 성서적으로 의문시되는 요소와 교회론적으로 분열을 초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있을 뿐 아니라 그 신학 전통이 기원한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에서는 많은 중요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홉 번째, 문화와 기독교의 윤리와 생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주의와 그리스도를 닮은 삶,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점이 그의 문화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세기 중엽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관습에 의해 나머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그들은 의복, 음식, 그리고 일상생활의 다른 문제에서도 그날의 관습을 따른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시민다운 태도는 훌륭하다. 한마디로 영혼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있다. 로잔 언약은 복음은 한 문화가 다른 어떤 문화와도 우월하다고 전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은 모든 문화를 그 자체의 진리와 정의의 표준으로 평가하고 모든 문화에 있어서 도덕적 절대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 협의회는 의심할 바 없이 우리에게 문화에 대한 폭넓은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는 거고요. 성경을 기록하는 일과 읽는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 회심, 교회와 행위, 이 모든 것들이 문화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복음을 그 자신의 문화 속에서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복음화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사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성경은 모든 교회에게 그들이 둘러싸고 있는 문화와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는 또한 사람의 사랑의 영이시며 사랑은 인간의 어떤 문화 속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 지체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윌로우 뱅크가 이렇게 복음과 문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조금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특별히 이제 선교 현장을 생각할 때 또는 선교사로 나간 분들은 아주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타문화권에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